오늘은 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의 말씀 메시지는 두 가지로 단순하고 명료하죠. 먼저 첫 번째는 자녀가 부모에게 할 도리인데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을 보시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을 자체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세상도 부모님 공경하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성도는 세상 말 듣고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 말씀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요. 자, 그 근거가 오늘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10계명이 뭐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 계명을 주신 게 10계명이죠. 자, 그 중에서 첫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계명.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계명입니까? 우리 사람에 관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 공경은 여기서 몇 계명이죠? 5계명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관련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가 됩니까? 부모 공경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이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자, 다른 9가지 계명은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데 유일하게 이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만 뭐가 붙어 있어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자, 5계명이 궁금하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이 붙어있는 유일한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부모 공경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가 궁금하게 되죠.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공경하는 법을 통해서 누구 공경하는 법을 배워라? 누구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 공경한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공경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나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께 순종하셔서 부모님을 공경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법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육간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부모가 자녀에게 할 도리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성도는 부모로서 자녀를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으로. 쉽게 말하면 자녀들을 자꾸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라. 쉽게 말해서 이 얘기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자꾸 자녀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죠? 내가 낳았다고 내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낳았지만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자꾸 자녀를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하면 그게 독이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도 내 말이 자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꾸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이끌 해결책도 주님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심으로 주의 축복의 약속을 취하시기를, 이 말씀 믿고 꼭 붙드시기를, 또 부모는 자녀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판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의가 주님 안에서 먼저 날마다 꺾여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실천하셔서 진정한 믿음의 가정으로 쭉 서시는 이 복된 5월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